오늘은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먼저 했던 명령을 지난번에 나누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때 반드시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첫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이 끝이 아닙니다. 만약 이 명령으로 끝이 난다면 연약한 저희로서는 상당히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온전한 기쁨으로 여기지 못한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련을 이기지 못한다고 낙담하여 주저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 같은 보통 신자를 위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풍파를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특별한 사도나 성자들을 향해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련을 견딜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평범한 신자들을 위해서 권면합니다. 온갖 시험을 반갑게 맞이하기는커녕 짜증이나 내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라고 하는 연약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구절이 바로 5절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 기도의 유익은 기도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지혜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만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누구든지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하다고 생각하든지 교회에 처음 나오는 초신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성경은 우리를 지혜 없는 자라고 지적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IQ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능 지수를 두고 말한다면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전문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한다면 각자 자기 분야에서 상당히 할 말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전 우주 속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를 뚜렷이 알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모두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달릴 줄은 아는데 왜 달리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는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흩어진 12지파 신앙 공동체를 향하여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고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명령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혜 없는 자입니까? 앞구절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기쁨으로 여기라고 했는데 그렇게 여기지 못하니까 바로 지혜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참된 기도는 자기 모습을 바로 보기 전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각자 조용히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고 소리내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밥 먹을 때도 하고 아침에도 하고 잠자리에 들 때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을 볼 때 가능합니다. 처절한 자기인식이 기도의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처절한 자기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데 온갖 시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는 어리석은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와야 기도가 시작됩니다. 자신의 모습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기도가 터지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무릎 꿇고 간절히 간구하지 않습니다. 가련한 자기 실상을 보아야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 웬만해서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할 만큼 다 해보고 나서야 비로소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 목이 곧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온갖 기쁨으로 수용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덮칠 때에 기쁨으로 수용하라고 했습니다. 울고불고 하는 대신에 그냥 맡겨두라고 했습니다. 인내의 꽃이 활짝 피도록 기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지혜 없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하는 도전입니다.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터져나옵니다. 기도는 항상 우리의 실상을 볼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기 부족을 통감하는 것이 기도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자기 문제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왔지만 문제를 잠깐 잊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기도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때 기도의 힘이 솟구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얻는 두 번째 유익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문제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우리 문제는 항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부족에서 눈을 들어 도와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십니다.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주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정말 열심히 순종할 텐데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알고 싶거든 하나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후하게 나누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결코 여러분을 꾸짖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알기를 원하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알기 원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청하면 하나님은 기쁘게 대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실까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습니다. 언제나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간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솔로몬은 그 하나님을 만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부귀와 장수까지 덤으로 주셨습니다. 항상 충만한 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누가 간절히 원하는지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간혹 주여 삼창을 하는 것이 참 힘주어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복창 기도가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들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여 주여 주여라고 해야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준비해 놓고 항상 기다리십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며 누가 자신에게 향하는지를 살피시고 그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저에게 어떤 청년이나 학생이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상담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후에 또 왔습니다. 들어보니 같은 말입니다. 두 번까지는 같은 말을 해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주 후에 또 오고 그 후에 계속해서 같은 내용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때에 찾아와서 귀찮게 합니다. 그러면 제게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제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나오리라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같은 문제로 나아가서 내가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어여삐 여기십니다. 기쁘게 보십니다.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자기의 부족을 통감하면 거기에 성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 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서 매일매일의 기도에서 같은 제목을 반복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지겨워 하실까요? 한 번만 드려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는데 하면서 그냥 기도하기를 멈추십니까? 그래서 더 이상 드릴 기도가 없습니까? 어린아이가 걷기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걷기 위해서 수십 번씩 넘어지지만 계속 시도합니다. 그렇게 걷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또 얼마나 게으른 자입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그것을 행할 텐데 라고 하면서 자신과 남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과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냥 지금 상태에 만족해서 안주하려고는 말아야 합니다. 푯대를 향해서 다른 박질 쳐야 합니다. 지금 상태의 부활소망교회의 모습에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더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간구해야 합니다. 이제 어떻게 기도의 유익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잠시 앉아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또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묵상 가운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나면 저절로 기도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먼저 내가 지금 누구 앞에 나왔는지, 무엇을 하려고 나왔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구할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도와주시려는 준비를 다 갖추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래야 늘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물어볼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단 한 가지 조건입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고 또 교회 밖에서 나가면 동창생들을 만나면 동창생들처럼 잘 살고 꾸미고 싶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드라마를 볼 때는 다 잊어버립니다.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은 한 번은 주십시오, 또 한 번은 안 주셔도 됩니다 하는 것과 같은 사람입니다. 마음의 소원이 파도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릴 자격이 없습니다. 진지하게 간구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습니다. 또 응답해 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주셔도 받았는지조차 모릅니다. 기도는 입으로 말이 되어 나올 때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의 소원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중심이 자주 바뀌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 기도할 때는 그럴듯한데 중심은 그 기도와 전혀 관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줄 리가 있겠습니까? 중심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될 때 그 기도가 정말 의미가 있는 기도가 됩니다. 말로 표현되는 기도는 항상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시간이 주어져야 하고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지만 우리 중심에 불타고 있는 소원의 기도는 항상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의심 없이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인생을 사는 지혜를 부족함 없이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